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기쁨임을 우리가 확인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의 남은 신앙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5장 1절부터 시작되었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13절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또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이 명령을 따르는 일은 눈에 드러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높이 평가받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단어,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 성령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상적 보상이 있거나 어떤 세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지금도 건설해 가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받아라. 너희가 나를 섬긴 대가가 이 세상이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할 때에 이 세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세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실 때 이 세상은 세상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그냥 죽어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그런 마음은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하늘과 이 땅이 없어져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예수 믿는 소망은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고 그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삼는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이 공포나 어떤 두려움으로 인식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종말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이 끝나야 우리에게 비로소 허락되는, 주어지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마치 밤이 깊어져야 새벽이 오는 것과 새벽을 기다리는 그런 심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에게는 종말인 것이죠.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준비하신 그 나라, 그 나라는 이 세상이 끝나야 그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나느냐? 무슨 핵전쟁으로 끝나느냐? 무슨 이 코로나 이런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에 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시점, 종말의 시점은 돌연한 종말입니다. 돌연하다는 거죠. 돌연하다는 말은 이 세상이 우연히 어떤 무슨 자원이 고갈되거나 무슨 인간들끼리 전쟁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내셔야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한번 우리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난다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돌연히 끝난다고 말해요.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는 어떤 망할 징조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집가고 장가가고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시집가지 말고 장가가지 마라가 아니라 일상의 삶이, 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그 어느 시점에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돌연히 종말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코로나로 세상이 망한다거나 무슨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망한다거나 무슨 북한의 핵무기로 세상이 망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오히려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은 심판 아래 있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떤 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옳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많이 빠졌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이런 몇 가지 징조들이 있으면 그때 예수님 올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긴장하자,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 같았지만, 이제 그런 신앙들은 몇 가지 이 기독교 신앙을 마치 예수님의 재림마저도 이벤트화 해가지고 이벤트성으로 그때만 뭐를 잘하면 뭔가 주님 앞에 들림받고 칭찬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폐해가 시한부 종말론에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일상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변함없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지속되고 있는 그 속에서 신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사소하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우리 신자가 걸어가야 될 마땅한 신앙의 길임을 알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나 주님이 내일 오신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강한 자로서 약한 자의 약점을 계속 담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보란듯이 우리가 뭔가를 피까번쩍하게 사람들 앞에 제시하고 증명하고 나타내고 이런 모습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일상의 삶을 살다가 그러나 우리는 다른 거죠. 어떻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로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런 신자로서의 평범함의 일상 속에서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 한번 보겠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밭을 갈거나 맷돌질을 하고 있는 이 일들은요, 일상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두 사람이 맷돌질하죠. 한 사람 데려가죠. 한 사람은 남죠. 그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바로 신자인 것이죠. 구원받은 신자.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환경 속에서 하냐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지 않은 밭을 갈고 있는 그 다른 한 사람, 맷돌을 갈고 있는 다른 한 여자,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과 똑같이 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직장 가고 또 자녀들 학교 보내고 이제 이런 일들이 연속되는 그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런 일상의 사소한 밭을 갈고 맷돌을 가는, 요즘으로 말하면 세탁기 돌리고 밥하고 이런 직장 다니고 이런 일상의 사소함 속에서 지켜내야 될 신앙이 뭐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무엇이 다른 것인지를 눈에 보이는 형태나 명분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다름, 우리들의 소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믿음,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재주 있음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성공하거나 높아지거나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 그런 것을 간증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충성되기를 목표하십시오. 온유하기를 목표하십시오. 거룩하기를 소원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담기를 늘 소원하십시오. 어디에서요?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요. 이것이 바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요, 무슨 프랑카드 걸고 캐치프레이즈 내세우면서 하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가장 지극히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마치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부부 중에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약한가? 일반적으로는 남편이 더 강하고 아내가 더 약하니까 남편이 아내의 짐을 이제 더 많이 져주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면 부부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합의를 하죠. 어떻게 합의해요? 네가 절반 내가 절반 양보하기로 하자. 딱 5대5로 딱 나누자. 그래서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다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5대5로 부부싸움을 해결하는 방식이 너도 절반 나도 절반 딱 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이 5대5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4대6이 되고 3대7이 되는 거예요. 누가 4가 되고 누가 6이 되고 누가 3이 되고 누가 7이 되느냐, 그것은 가정마다 달라요. 어쩔 때는 남편이 아내보다 더 짐을 많이 지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아내가 남편보다 더 짐을 많이 지는 이제 그런 가정도 있어요. 또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쩔 때는 남편이 짐을 더 지고 어떤 일은 아내가 짐을 더 주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짐을 결혼 초창기에는 짐을 서로 안 지려고 그래서 부부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짐을 더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짐을 더 지고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니면 짐을 상대방에게 많이 맡기고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짐을 더 많이 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아내고 훌륭한 남편이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더 훌륭한 신자가 되는 것은 세상의 짐을 많이 벗어버리고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 그래서 내가 기세등등하고 이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짐을 더 많이 져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훌륭한 거예요. 그런 신앙을 목표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은요, 그 사람보다 못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과 자비로움과 예수님의 그 넓으심과 속 깊으심을 그가 닮았다는 뜻인 것이죠. 근데 세상은 이걸 몰라요. 세상은 네가 뭐가 못나서 너는 남의 짐을 자꾸 져주어. 너가 무슨 그렇게 너 자신이 바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그 세상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너는 뭐가 못나서 늘 양보해? 너는 속도 없어? 이런 것은 세상의 요구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양보하고 희생하고 져주고 이런 것에 점수를 안 주거든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 이 일상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로 우리는 살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것은 세상에 높아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겸손과 온유, 이것을 우리는 목표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큰 일을 해야만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런 오해에서 여러분 꼭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랍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해야 되고 큰 사람을 도와야 그게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쌍한 사람 하나에게 하는 것, 그 연약한 자의 약점 하나를 담당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무슨 큰 사람이 되라, 큰 일을 해라, 성공을 해라, 그러면 어려워도 네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너보다 더 힘들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이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의 실천이 지금 우리의 삶 속의 현장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신앙의 실천을 하나님 앞에 무슨 큰 건물을 지어드리고 뭐 대단한 어떤 업적을 남겨드릴 때만 주님이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럼 우리가 실천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태국을 가가지고 그 파타야를 갔어요. 거기 갔더니 그 태국의 그 황태자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왕을 위해서 큰 불상을, 그 파타야의 아버지를 위해서 큰 불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엄청 많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나는 충성합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네가 나에게 엄청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네가 나에게 엄청난 돈을 가져와야 된다, 그것이 나에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중에 실천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렇다면 우리 중에 모든 신자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는, 매일 출근하고 매일 집에서 살림하고 자녀들 키우고,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자답게 살 것이냐는 거죠. 그 일상의 삶의 형태를 벗어나서 매일 교회에 모이고 맨날 교회 건물 짓고 그것만을 주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중에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는 것과 같은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속에서 온유하고 그 속에서 겸손하고 그 속에서 사랑과 긍휼과 진리와 생명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때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우리는 신앙생활을 남보란 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거의 한 10여 년 전에 그 남수단에서 그 이태석 신부가 그 남수단의 그 전쟁으로 인하여 빈곤 속에 질병으로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가 이 사람이 암이 걸려서 돌아가고 싶은 그 톤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는,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영화가 있어요. 울지마 톤즈, 이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다시 무슨 케이블 TV에서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감동이 되더라고요. 목사로 좀 부끄럽더라고요. 야, 저 신부님도, 천주교 신부님도 저렇게 훌륭한데 나는 저분의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것 아닌가 라고 약간 비교가 돼서 제 자신이 왜소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잠을 자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저 이태석 신부님은 결혼도 하지 않고 저 오지 남수단의 그 기근과 질병과 전쟁으로 인하여 피폐해진 사람들 속에 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분이 훌륭해졌다면, 나는, 김병호 목사는 제 아내와 30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래서 훌륭해졌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 키우고 매일매일 또 주어진 그런 가정에서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하고, 이것이 큰 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훌륭하게 키우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훨씬 훌륭해집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 처음에는 늘 이기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지는 법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5대5로 꼭 나눠야 된다, 그래서 부부싸움 했다면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가 7개, 내가 7의 짐을 지고 아내에게는 3만 맡기는 거죠. 그것이 편한 거예요. 그것이 좋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 번 할 것은 없습니다. 한 번 결혼해서 평생 짐을 지는 법을 꼭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결혼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못한 사람, 더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지는 것을 여러분 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주신 그 신앙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아까 우리 40절까지 봤죠. 41절 보니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경고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주님은 큰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너희가 큰 일 해야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 믿음이 강한 자로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는 것이 곧 나를 섬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일 하게 해주세요. 대단한 업적 남기게 해주세요.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여기에 소원을 두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주신 환경과 형편이 어떤 환경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제가 예수님 마음을 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거룩한 마음, 자비의 마음, 그 마음을 주님 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할 환경이 아니라 더 순종하고 더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기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이고 순종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일 해라. 그래야 내가 영광 받겠다가 아니라 너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는 것과 같은 매일 그날이 그날 같은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강한 자로서 약한 자의 짐을 져주는 그 겸손, 그 온유, 그 사랑, 그 자비, 그 거룩함을 우리의 성품적으로 본받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충성하며 온유하며 섬기며 살게 하시사 주님 앞에 가서 큰 칭찬받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